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또 청교도의 후예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영웅 숭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토마스 칼라일이 인류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하시냐, 각 시대의 모든 민중을 통해서 역사하기보다는 각 시대의 위대한 영웅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펼친 논리가 바로 이 영웅 숭배론입니다. 여러분, 이 책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가 진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역경과 고난을 이긴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풍요를 이긴 사람은 하나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칼라일이 인류 역사를, 오랜 역사를 통찰하면서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역사를 통찰하면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환난을 극복하는 민족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난과 역경을 극복한 민족과 나라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역경과 환난을 극복한 결과가 바로 뭔가요? 그 민족의 풍요와 번영을 그들이 마침내 이루었죠. 문제는 그들이 역경과 환난을 이겨서 번영과 풍요를 이루었지만은 그 번영과 풍요 아래에서는 겨우 그것을 이기는 민족, 극복하는 민족은 하나에 불과하다. 이것을 그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발견한 위대한 진술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에서 이제 40년의 그 불신앙의 징계이자 심판인 40년의 광야의 그 방황의 삶을 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 민수기 20장에 29장에 이르면은 이제 40년이 다 찹니다. 이제 형벌의 때가 이제는 다 차는 거죠. 다 차고 이제 그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될 군대의 편성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였죠? 지파의 수대로, 집안의 수대로 이제는 토지를 분배해줄, 기업을 분배해줄 좋은 그런 근거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간 민족을 영도하였던 모세에서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로 이제 바꾸죠, 그죠?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28장, 29장에 많은 방대한 이 제사와 예배의 말씀을 40년 전에 시내산에 주셨는데 또다시 40년 후에 이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예배와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를 그토록 주님이 염려하시는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도 없고 또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도, 이제는 아름다운 집도 너희들이 얻고,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그 가수원에 좋은 과일도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때에 바로 너희들이 이집트 종되었던 것도 잃어버리고 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그 땅에 우상을 너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들이 갑자기 망할까봐 내가 염려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칼라일도 청교도 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결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시로 그들이 반역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들이 결핍 속에, 불편함 속에서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모든 땅과 성읍과 집과 과일을 따먹고 그들이 이제는 풍족해질 때에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풍요의 우상들을 그들이 함께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진도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풍요 속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제도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제사, 5가지의 제사와 1년에 7가지의 절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1년을 살 때, 1년 계속 살 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오죠. 매주마다 안식일 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한 달의 첫날이 되면 이제 이 초하룻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또 드리고, 그리고 1년마다 돌아오는, 수시로 도는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장막절이라든지 속죄일이라든지 나팔절이라든지 여러 절기가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상기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히브리인들의 명절이자 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아침적으로 열고 상번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드리고, 매달 첫째 날마다 드리고, 1년마다 드리고, 이런 제사 절기가 계속 돌아가고, 또 제사뿐만 아니라 절기를 계속 지키므로 말미암아서 그 절기의 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출애굽 시대 속에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계속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레위기에 그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이 6장에서도 주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풍족해질 때에, 너희들이 부유해질 때, 모든 결핍과 고난이 이제 사라졌을 때에 너희들이 변질하고 타락할까봐 내가 너희들을 염려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당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이 초막절 앞에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이 초막절을 왜 주셨는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필 때에 이 민수기 29장의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더 밝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초막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이 초막절을 어떻게 보낼지를 우리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서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년 중에 이 7월 15일부터 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뭔가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는 종려나무도 없고 여기에 싱싱한 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없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땅에는 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7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나무 가지를 꺾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천막에 텐트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한 주 동안 그 초막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이나 진리를 가르칠 때 신구약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체험적인, 이 생생한 체험적인 이 교훈을 주시기를 주님은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백 년 전, 천년 전,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이 한 지가 3,5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그들이 집 밖에서 나와서 이 초막에서 그들이 지금도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3,5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들의 조상들이 3,500년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천막에서 지나면서 유랑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초막에서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바로 그 땅의 토지 소산을 모두 추수한 일곱째 달 15일부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이 절기 명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달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이 태양력과 다릅니다. 이 태양력과 다른 것이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달력이 있는데, 먼저 이해될 것은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이 종교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종교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종교력 1월달이에요. 종교력 1월달. 그래서 6월절이 종교력, 즉 1월달 니산월이라고 부르죠. 니산월 14일이 그날 양을 잡는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달이 1월달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는 한 3개월,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3, 4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니산월 1월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이 1월달이 되고, 그때부터 쭉 이제 77절, 즉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 안식일이 지나는 날이 77절, 즉 오순절은 50일이지 않습니까? 77, 49, 50. 그래서 이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 절기가 바로 7월 1날 다가오는 7월 1날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있는 이 7월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달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7월 10일 날이 되면은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장 깊은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난 1년간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날이 이 7월 10일, 종교력 7월 10일 날
바로 이 날이 속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일이 지나고 난 7월 15일, 7월 15일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도 불리고 또 장막절이라도 불리고, 그러니까 초막이나 장막이나, 그러면서 이 날의 의미가 또 하나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장절이 뭐냐, 바로 이 초막절 7월달이 되면은, 이 달이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한 10월달쯤 되거든요. 우리 추석이 있는 10월달쯤 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하여튼 1년의 모든 곡식과 모든 과일을 다 수확해서 이제 드디어 창고에 이제 쌓아두는, 보관하는 그 날이라 해서 수장절, 그러니까 거둘수, 감출장, 이제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모든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그런 절기라 그래서 이 수장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수장절의 특별한 지킴의 양식, 여러분, 수장절, 1년 중에 가장 풍부한, 가장 많은 소출을 거두는 이 수장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집을 떠나서, 집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나무 가지로 얼기설기 만든 그 초막에 너희들이 한 주 동안 너희들이 지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1년 중에 다른 추수보다 가장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이 수장절에 이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필이면 수장절 때 초막절로 지켜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의 모든 이제 농사를 지어서 다 모든 소출을 이제 모아서 이제 저장하는 그 절기가 되면은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과손에서 거둔 모든 자신의 이 소유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그의 마음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이 모든 일련의 이 소출을 내가 거두었다, 이 마음이 들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정확히 아시고, 이 풍요와 번영을 만났을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얼마나 교만하기 쉽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한 주간을 너희의 집을 두고 광야로 나가서, 들판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조상이 40년 동안 살았던 천막 생활을 너희들이 한 주 동안을 그렇게 하라,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더 찾아보면 이제 신명기 16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이제 17절의 말씀,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이것 또한 초막절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샷은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목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들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막절, 신명기 16장에서 초막절에 대한 계시는 이 가을에 이 타작과 소출을 모두 거두는 이 기간에 초막절을 지키되 14절에 보면
너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읍 안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지킬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또 나그네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먹고 마시게 하는 모든 것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 성읍 안에서 자기 기업이 없는,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를 벌일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옆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16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 초막절 첫째 날과 이 7일이 끝나고 8일째 날에 대한 계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일부분 말씀하시고 민수기에서 일부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 일부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진리는 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다 밝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진리 말씀은 각각의 성경에서 조금씩 그래서 이것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출 때에 그 진리가 온전히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초막절이나 유월절에 관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서 일부 말씀하시고 민수기에서 일부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 일부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떤 진리는 신약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가서 발람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진리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이 심장을 통해서 모든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 성경 진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6장에서 이 초막절 지키는 방식은 바로 특별히 그 성읍 안에, 그 도시 안에 있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들을 챙겨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들과 함께 기뻐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 첫째 날과 마지막 8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냐? 그날을 성회로 지켜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특별히 성회로 지킬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회로 지킬 날, 이 성회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바로 그날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다 하나님의 성막의 성전에 모이는 날이에요. 모여서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낭독해서 율법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금지하셨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초막절마다 가만히 하루 쉬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오늘날도 사실 이 초막절적인 그런 기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사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독을 해야 돼요. 전체를 통독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율법을 1년에 한 차례씩 이 초막절에 다 들었으니 오늘날은 우리가 더 힘써서 진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서의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은 바로 그 땅에 소외된 모든 자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잠시 동안 민수기 오늘 29장을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9장에서 등장하는 이 장막절, 이 초막절에 관한 이 제사의 특징은 그 이전에 있는 이제 7.7절이나 6월절이나 그리고 매일 있는 이 상번제나 이 안식일마다 이 제사나
또 초하루 날 있는 제사나 이 제사와 본질적으로 이 초막절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물의 양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이 수송아지가 이제 부화가 되는데, 다른 제사에는 없다가 이 수송아지가 무려 13마리를 첫째 날에 바칩니다. 그리고 순양을 2마리를 바치고, 그리고 어린 순양을 14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이제 한 날 한 날 지나가면서 이 순양 2마리와 그리고 어린 양 14마리는 변함이 없지만은 이 숫송아지는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쭉 줄어들다가 이제 마지막 7째 날에는 드디어 숫송아지가 7마리가 됩니다. 7마리가 되고, 이제 순양이 그는 2마리 그대로, 그리고 어린 이 순양 14마리는 그대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8번째 성회가 있는 8번째 날은 어떻게 이제 제물을 드리냐? 바로 이 수송아지 7마리에서 1마리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순양이 이 2마리에서 1마리로 뚝 떨어집니다. 그 대신 어린 이 순양은 14마리 그대로 들립니다. 여러분, 갈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8번째 날에는 1마리로 뚝 떨어지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바로 헌신과 열정과 인간적인 열심들이 이제는 점점 감소되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점점 상승한다는 이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신앙이 미숙하고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얼마나 인간적인 열심이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 인생에 부어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열심히 뛰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갈수록 우리가 더 절실히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담이 없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부어지기를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우리 인생이 많이 지나가는 이후에 결국 알게 됨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마지막에 절긴 이 초막절, 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이 절기는 1년 중에 가장 소출을 많이 얻고 가장 부유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집을 두고 마치 광야 생활을 하듯이 집 밖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 생활을 너희들이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고 너희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들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출신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이 땅을 얻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장 부유한 때에 가장 이 지상의 자원을 많이 소유한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집에 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가장 결핍한 광야 생활로 돌아가는 가장 가난한 광야 생활로 돌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물론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큰 이 대한민국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보십시오.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민노총이 막걸리 파티를 하고 그렇게 광란의 일을 부린데도 경찰이 아무도 지금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분들은 절규를 하는 거죠. 이미 법치가 다 무너져 버렸고 아무런 통제권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500년이 갔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100년도 못 가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개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볼 때는 조선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우리 조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백성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왕국이었다고 조선을 비난하지만은, 그래도 조선은 500년이 갔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모든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이 다 무너지고 모든 가치체계가 무너진 이 상황에 70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다고 한다면은 바로 500년간 조선은 대단한 나라다. 자, 이 말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70여 년 전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건국되었을 때에 그때 가난하고 그때 낮아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도시들이 다 황폐화되고 공장이 다 파괴되어서 우리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원조를 받고 무한한 은택을 입어서 그 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열방들의 손길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조국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정신이 없습니다. 그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당연한 우리가 누릴 권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함도 사라지고 고마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 나라에 대해서 헬조선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자기 민족의 그 수고 헌신을 헬조선이라고 할 때에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는 이미 이 나라가 다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지금 있을 뿐이에요. 껍데기만 번지를 해서 무너진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정신은 지금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돌아야 될 정신이 바로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의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에 이 정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70년 전에 우리가 빈 광야에서 출발했던 그 정신을 지금 우리가 가질 때에 이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